지난주에 연이어 베드로 사도는 지체장애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의아해하는 군중들을 향한 강론의 계속을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다. 지난주의 요지가 기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의 경건으로 인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은혜의 역사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심의 초점을 바로 잡아주고 있었던 교훈이라면, 이제는 이 지체장애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육신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이고, 사실 이 귀중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시면서 주님의 예정하신 어떤 날에 반드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을 이 말씀에서는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교훈에 계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귀중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교훈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며,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조차도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예정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을 더불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 4부분으로 나눠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제시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즉, 유쾌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복음의 전체적인 요지가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요청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즉,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단순히 육신의 치료에 대한 기쁨보다도 바로 예수도를 통한 영혼의 회복이 더 큰 감격이었고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유쾌할 수 있을까?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유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요청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율케 하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와 철학, 또 레저, 오락의 목표가 인생을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즐기고 바쁠 때 짬짬을 내서 오락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마약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고통을 잊고 유쾌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유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에덴에서부터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바로 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죄를 가진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근본적으로 유쾌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유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다윗이 증거했고
바울이 다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이 문제로 고민했지만 복음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유쾌함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쾌한 인생을 꿈꾸고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다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죄에 연루되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청명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 즉 유쾌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유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쾌하게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납식시에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또는 다시라고 하는 낱말과 푸시케, 호흡, 영혼, 생명,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이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숨쉬게 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쾌함, 소생케 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한 군데 쓰여진 데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오늘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시 숨쉬게 된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후부터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계명은 어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영혼의 호흡이 멎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에 귀중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일체가 되고 다시 부활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죽었던 영혼이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소생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로부터도 인간으로부터도 철학으로부터도 과학으로부터도 문화로부터도 오락으로부터도 종교로부터도 불가능하고, 오직 오늘 읽은 첫 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호흡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사죄를 받은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감옥도 죽음도 그 유쾌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맞고 토굴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의 유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유쾌함을 가지고 그래도 육신에 매여 사는 인생들의 기대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강론은 복음의 핵심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얼마 전 바로 구속의 십자가로 인류의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정하고 계시며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는 계획을 기다리고 계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곧 오시려던 예수 그리스도는 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은 무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긴 시간조차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부족됨을 회개했습니다마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완벽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참고 참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나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회개 때문에 곧 오심을 늦추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유쾌한 인생이 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오심을 늦추시는 사랑을 역시 하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들이나 헤아릴 수 있는 비밀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임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늘 21절에 그랬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예수교를 하나님 우편에 모셔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교는 당연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바울은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유쾌함을 얻어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는 이제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역사에 자정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신랑으로 오심을 기다림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을 지키며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모자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22절에 2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주십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예언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이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의 인용으로 대단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나와 같은 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히브리서 12장 2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순종치 못한 자들이 형벌을 받았다면, 대낮에 태양빛보다도 밝은 이 복음의 시대에 순종치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당부는 대단히 강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22절 하반절에서 23절에 그랬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강조의 강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2절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또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 즉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서 백성 중에서는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멸망받으리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유쾌함을 얻을 사람은 누구나 관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것은 듣고 어느 것은 거절하거나 어느 것은 귀하게 여기고 어느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경계의 말씀이십니다. 구원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든지 구원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말씀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단호하게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과 덜 귀중하다는 판단은 우리 순종해야 할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 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치 않으면 백성 중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운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24절에 그랬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선자들을 선견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드러나오죠. 특히 9장 9절을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로부터라는 표현을 이 선견자 이 다음이기 때문에 쓰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된 후 모든 선자들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삶을 증거했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순종을 가장 강하게 증거한 사람은 성경 중에서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무엘 때로부터 있어왔던 모든 선자들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는 순종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최종적으로 아들의 말씀하신 증거를 외면한다면 멸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관련이 있다, 없다, 구별할 것이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넘치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약속은 다 뭡니까? 인간을 형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 이후부터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지요. 바로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동일한 약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후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역스러운 하나님의 당부가 뭐였습니까? 내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이것만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전례적으로 없었던 말씀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언약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 주시려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벌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은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로 복받고 살게 하려고. 물론 여기에 너희는 메시아를 나게 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모세와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경계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경계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는 불순종의 경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33장 11절에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극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불신과 불순종에서 돌이켜 이왕의 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에 사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당하신 저주를 힘입어서 영원히 살고 그로 말미암아 유쾌한 인생들의 영원히 하늘을 향하여 호흡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듭난 영혼들을 온전히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온전한 영광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는 경계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만 합니다. 사무엘 때로부터 왔던 모든 선자들은 모든 사람이 그 악함을 버리고 복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전들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확실한 증거와 사랑을 힘입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